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대에서 얼마나 찬양을 힘차게 해주시는데 제가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 천국은 나의 집.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한 해를 맞이하면서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올 한 해를 이제 정리하면서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결과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소원들이 있죠.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들을 얻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한 해를 열심히 사시고 마감하시고 난 그 점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결과물들이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한 해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들과 꼭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에 좋은 결과를 원하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가 한 해에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심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먼저 심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 보면 업신여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 말을 이제 성경 원문을 가지고 찾아보니까 콧방귀를 낀다 이런 뜻이 있어요. 흥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조롱할 때에 쓰는 게 바로 이제 이 업신여기다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심으면 결과를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심으면 결과를 얻는다고 말씀해요. 뭐 좋은 것을 심든 나쁜 것을 심든지 심으면 결과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거두는 것은 심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반드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해에 좋은 결과들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온 삶에 대해서 뭔가 좋은 어떤 성과들, 결과물들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콧방귀를 켜요. 여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바보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 않고도 거두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이 인생을 향해서 오늘 말씀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 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좀 더 말을 풀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려운 말로 섭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다스리는 법칙이 뭔가 하면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뭔가 내가 좋은 결과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은 심고 거두게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에는 심지 않고 결과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심지도 않고 이렇게 거두기를 원하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심고 거두게 하시는 분인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불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악하고 게으른 인생들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도 않고 어떤 결과를 얻기를 원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여전히 이런 사고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씨를 뿌리는 정직한 이 과정 없이 일확천금을 꿈꾸는 이 땅의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복근과 스포츠 도박과 또는 이 코인 열풍 자체가 결국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심지 않고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얻기를 원한다면,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먼저 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고 결과를 얻기 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좋은 관계가 맺어집니까?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심어야죠.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시간을 내시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알아가고 이해하는 이런 시간에 대한 심는 과정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저 사람과 이렇게 좋은 관계 맺었으면 좋겠어, 지냈으면 좋겠어,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가까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목사님과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냥 있으면 친하게 지내집니까? 여러분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미 다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요. 저 사람도 옛날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과 똑같을 거야. 그런 두려움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오지를 못해요. 가까이 다가가서 서로 차도 한잔하고 식사도 하면서 살아온 인생 이야기도 듣고, 우리 목사님은 저런 스타일의 사람이구나, 저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싫어하는구나, 저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알아가고 이해해야만이 좋은 관계가 맺어져요. 근데 아무런 과정 없이 그냥 친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나요?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무엇보다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내려집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심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여러분 받게 되잖아요.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막 상담을 요청했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 죽겠어요. 막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막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 집사님은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자기 힘으로 한번 이 문제 풀어보겠다고 열심히 막 이렇게 사람들 찾아다니고 막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노력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이 기도의 과정 없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한 해에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죠? 나쁜 결과를 얻기 원하세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그죠? 막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결과들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심어야 돼, 심어야 돼. 심지 않고 거두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심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는요 심지 않고도 어떤 결과를 얻는 것들을 봤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어떤 결과를 내가 얻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것은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심지 않았는데 내가 거두는 것은 결과를 얻는 것은 그 누군가가 이전에 심은 것을 내가 거두는 거예요. 참 감사할 일이죠. 어떤 좋은 결과를 내가 얻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 누군가가 이전에 심었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역시 심지 않고 이 거두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이 사과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을 내가 따먹고 있는 거지 아무런 심는 과정 없이 내가 거두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역을 할 때에 초창기 때 사역할 때는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어느 이제 교회 가서 부수를 맡았는데 부수가 너무 부흥을 한 거예요. 뭐 배가를 한 거예요. 배가 100명 돼 있는데 200명 넘고 그러니까 제가 막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야 정말 내가 능력이 대단하구나. 야 정말 내가 열심히 해서 야 이렇게 내 부수가 이렇게 부흥했구나.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내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뭐 얼마든지 내가 부흥시킬 수 있겠구나. 뭐 한때 다른 교회에서 막 부흥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막 저를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명이 넘는 부수에서 1000명을 넘게 우리가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가능할까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얼마나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기고만장하겠어요. 야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막 교육전도사 때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아니구나. 내 앞에 사역했던 그 사역자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열심히 사역했던 그 열매를 내가 지금 거두고 있구나. 하나님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반대의 일도 있었어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다가가고 막 했는데도 관심을 가지고 막 기도해주고 정말 아끼고 사랑해줬는데도 오면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나? 내가 이렇게 무능하나? 막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게 아니라는 것도 보게 됐어요. 앞에 있는 사역자와 관계 속에서 너무 큰 상처를 입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아도 누군가가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오늘 우리가 세대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누리는 이 부요함들, 이 풍성함들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부모 세대가 열심히 심은 것을 우리가 거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법칙인 심은 것을 거둔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를 얻기 원한다면 반드시 심어야 돼요. 심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먼저 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알아야 할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좋은 것을 심자. 우리가 심은 것은 반드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심든지 어떻게 거두리라?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핵심은 그대로.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시 막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모든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을 향해서 돌리죠. 저 사람 저 왜 저래?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나한테 왜 저렇게 힘들게 해? 왜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가슴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사람 향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 함부로 하고 상처 주는 말 하고 여러분이 뿌린 그 상처의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이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는 것은 그대로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은 것을 그대로 이제 거두는 거죠. 하나님이 그대로 이제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됩니까? 무엇을 심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것을 심든 나쁜 것을 심든 반드시 우리는 그 결과를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심어야 됩니까? 좋은 것을 심어야 되죠.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쁜 것을 심고도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면 이 역시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성경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심는 것 같지만 결국은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심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8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뿌리고 심는 것 같지만 딱 성경은 딱 두 종류로 나누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이 육체는 우리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된다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체를 가꾸면 안 되고 신체를 돌보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것, 이 육체는 죄를 가진 우리의 본성을 말해요.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본성,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만을 위하는 본성, 이것에서부터 나오는 심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서 심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단순히 좋고 나쁜 것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이렇게 구분한 프레임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정치에서도 뭐가 중요합니까? 이 프레임 싸움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딱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것. 여러분 세상은 나쁜 것, 좋은 것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들이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자기한테 좋으면 그게 좋은 결과예요.
자기가 볼 때 나쁘면 그게 나쁜 결과예요. 그럼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볼 때는 그것이 좋은 결과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가 거두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썩어질 결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썩어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영원하지 못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 나타난 결과가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은 결과가 나왔잖아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온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식을 투자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비트코인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복권을 여러분들이 샀는데 1등이 당첨됐어요. 1등 당첨 상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기준에서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결과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었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결과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모으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던가요? 제가 이미 여러 번 나눴지만 돈 때문에, 모은 돈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의 그 재산 가지고 피태지게 싸우잖아요. 왜 형님만 상속을 하느냐고, 나도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나에게도 뭐 반을 달라, 나에게도 뭐 4분의 1을 달라, 그죠? 막 이렇게 막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막 녹음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막 녹음시키고 막 이런 일까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좋은 결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심었는데 그가 얻은 결과가 정말 좋은 결과입니까? 가족을 원수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심어야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결과, 좋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만을 위하여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심으면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결과는 결코 좋은 결과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게 좋은 결과입니까? 세상은 그건 좋은 결과로 이야기하죠. 그런데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바라보십시오. 그가 주변 사람들이 유익하게 합니까? 자신이 배운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기 가진 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까?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더 가지려고 하고 힘없는 사람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괴롭히고 사기치고, 이게 어떻게 좋은 결과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공부를 해도, 공부를 심어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심어야죠. 공부를 할 때부터 또 이게 직장을 구하는 일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것들을 경험해야만이 막 취직이 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로 심고 행동으로 심고 생각으로 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을 심고 있는가? 정말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고 있는가? 정말 공부를 하는 것도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열심히 돈 벌면 돈 벌어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열심히 심는데 그 얻는 결과가 좋은 결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심은 그대로 거둡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사실은 참 놀랍게도 우리가 심는 것보다 결과는 더 크고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도 내가 뿌린 것보다 내가 심은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나요. 반대로 나쁜 것을 심어도 나에게 오는 결과는 더 큰 결과가 와요. 우리가 심을 때는 사실은 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씨를 심잖아요. 씨가 얼마나 작아요. 정말 작다고 생각하고 뿌리잖아요. 근데 이 씨를 뿌리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더 사과 씨를 뿌리는 사과로 점점 자라가지고 결국 나무가 되잖아요. 그 사과나무에서 뭐가 맺힙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은 이와 똑같아요. 좋은 것을 심든 나쁜 것을 심든 그 결과는 내가 심은 것보다 항상 더 크고 더 많은 것이 열립니다. 그럼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심는 행위가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과 어떤 생각과 또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심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사실은 결과로 가져올 때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실제로 이 자살을 앞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뭐가 자살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까요? 거창한 것이 살렸겠죠. 그죠? 아니에요. 아주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내요. 힘들지? 커피 한잔 할까? 뭐가 힘들어?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큰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뿌린 것은 항상 우리가 뿌린 것보다, 심은 것보다 더 큰 이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우리가 거창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창한 것을 심는 게 아니에요. 심을 때는 우리가 항상 작은 것을 심잖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것을 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내에서도 그냥 평소에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던지는 위로의 말 한마디, 참 많이 힘들지.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요. 심지어 그 말 한마디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손을 하나 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반대 일도 가능해요.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쁜 것을 심으면 그것도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요. 잘못된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상담한 사람들을 이야기해 보면 어릴 때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했던 그 말을 다 기억합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바보 같은, 그렇죠? 이 바보 같은 심지어 그런 말을 하대요. 나가 죽으라 이런. 그러니까 그 길로 가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심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큰 결과를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심으셔야 돼요. 내가 심은 이 좋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큰 결과로 여러분들이 얻게 돼요.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큰 결과를 얻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알아야 될 세 번째는 이 심은 것은 결과를 얻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 보시죠. 무엇이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데 사과가 나무가 열매를 맺는 제철이 있습니다.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안 맺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는데 반드시 그 결과를 얻는데 언제 얻는가? 결과를 얻는 때가 되면 얻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심었는데 그 심은 것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낙심하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결과를 맺는 때가, 결과를 얻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성경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There is a time. 시간이 있단 말이죠. time, 때가 있단 말인데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하 범사에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으면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는데 결과를 가져오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그 때가 되어야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어떤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해가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사람 마음이 이렇게 막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아요. 뭐 조금이라도 좀 변하면은 저래도 희망을 가질 텐데 여전히 완강하고 막 그랬을 때 실망이 되잖아요. 여러분 때가 되면 아무리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마음이 열려요. 그럼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저를 괴롭히는 우리 선생님 그 불신자 남편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자기 이제 아내 교회에 나오게 했다고. 막 신경질도 나더라고요. 제 이름 부르면서 욕을 하니까 10원짜리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하시던 분이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고 나온 이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 믿었대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 교육자 밑에 와가지고 제 이름 부르면서 욕을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저 보기 얼굴이 민망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민망해 하셨는지 몰라요. 자기 남편이 막 자기 이제 교육자한테 욕을 하니까 얼마나 그 민망스럽겠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 나와서 나중에 집사님 때까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때가 되면 열려요. 때가 되면 결과를 얻습니다. 때가 되어야 돼요. 때가 되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지 않아요.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되면 그 사업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가르쳤는데도 이 아이는 전혀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열심히 내가 가르쳤는데 아무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이 아이가 변화되고 가르침의 효과가 나타나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가 특별히 올해 또 우리가 이제 다음 세대를 늘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세웠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를 세우고 바로 어떤 성과를 요구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필요해요. 때가. 심고 열매를 맺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뭐 어떤 데서 막 바로 어떤 성과를 요구하고 막 어떤 결과를 요구하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때가 되어야 심은 것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낙심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달려갔는데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리 성과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 목장도 그렇고 막 우리 뭐 부수도 그렇고 막 우리 교회도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면 낙심한단 말이에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내가 좋은 것을 심은 것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고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반드시 때가 되면 이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은 뭡니까? 열심히 심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은 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결과를 얻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거두겠습니까? 내 다음 세대. 때로는 내 자녀가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신자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독특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두를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신자는 자기가 심고 자기가 거둘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가 거두지 않아도 그 누군가가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독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심음으로 그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심은 것의 그 결과를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주님이 심고 거두기는 우리가 열매로 거둔 거예요. 죄사함과 구원과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영원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집 천국을 우리가 그 결과물로 얻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내가 심고 내가 거두지 않아도 다른 누군가가 거두기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신자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정말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것을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때에 거두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심은 것을 그 누군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반드시 결과로 얻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때로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좋은 것을 뿌림으로 정말로 그 누군가가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